그래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본문 말씀의 중요한 초점은 25절과 26절에 있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옛날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대제사장들이 드렸던 속죄 제사의 실체로서 단번에 자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에 나타난 제사장들이 해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린 것을 강조해서 비교하는 이유는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 구약에 나타난 제사법이 모형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실체라는 사실인데 구약의 제사법이 모형이고 실체가 아닌 아주 강력한 증거는 그 제사가 해마다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데 있었다는 겁니다. 27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 그럽니다. 이게 여기 갑자기 등장하는 이유는 죽음이란 죄값으로만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땐 인간을 죽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범죄해서 죄값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한 그 범죄에 대한 대가는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죽는 것인데 죽음은 반복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죽음은 한 번으로 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가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면 한 번에 치르는 것이지 두 번, 세 번 반복할 수가 없는 이유는 죽음이라는 것을 반복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제사가 반복적이었다는 것은 그 제사가 죽음을 대신할 만큼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이 죽음이었다면, 죽음과 방불한 것이었다면 죽음이란 언제나 반복될 수 없습니다. 죽음은 그걸로 영원히 끝입니다. 근데 그 제사가 반복적인 것은 죽음에 상당한 가치와 내용일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제사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이 속죄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이 제사를 모형과 상징으로 나타낸 것이었지 실제로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겁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죽음, 이 이제 실체로서 찾아오신 이 죽음이 예전의 구약 제사법과 이쪽이 실체고 그쪽은 모형이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그 정도로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시작이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히브리서는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건 끝나는 겁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 다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28절에 있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약 제사의 실체요. 그 구약 제사가 모형하고 상징했던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셨으며 동시에 그 이루신 제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에게 있어서 그 생애와 존재에 있어서 시작이었던 것을 잊지 마라.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이 십자가에 너무 매달려 있습니다. 십자가에 너무 매달려 있다는 이 말은 상당히 그 어폐가 있고 오해의 소지도 있지만 이런 의미에서 그렇단 말입니다. 옛 죄를 씻고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고 여기에 매달려 있다고요. 이 십자가가 시작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28절 다시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거죠. 26절에 있는 식으로 하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게 초림 얘기입니다. 이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자리로부터 끊기 위하여 오신 일입니다마는 이 일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언제나. 어떤 시작? 새로운 사람.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서 이제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 되게 한 인생의 시작이죠. 그래서 28절에 있는 바 같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 있다 이겁니다. 근데 아까도 잠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는 왜 너무 십자가에 붙잡혀 있느냐? 십자가에 붙잡혀 있다는 말은 정상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시작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가 단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사역으로 그냥 끝난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교우들 중에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요? 결벽증에 걸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죄를 씻는 작업, 죄냐 아니냐 하는 기준밖에 갖고 있지 않고 이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서 커야 되고 가야 되고 살아야 되고 누려야 되고 하는 인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 죄냐 아니냐 그 십자가 이전에서 십자가까지 오는 일만이 그의 신앙의 내용이 전부인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는 결벽증이라 그러는데요. 신앙상에 있어서 이 결벽증이 어떻게 우리에게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은 좀 뜸해졌습니다만은 뜸해졌다기보다 요새는 조금 그 형태가 변했죠. 옛날에는 이 부흥회가 보통 이 결벽증을 만족시키는 차원에서 많이 시행됐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런 지금 같은 주거 조건이 좋지 않았던 시절에는 목욕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1년에 그저 잘 가면 2번, 아니면 1번, 아니면 가족 대표로 누구 하나 갔다 오고 그랬어요. 지금이야 뭐 시도 때도 없이 들락거립니다만은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욕탕을 한번 가면요, 빠르면 40분, 길면 그저 한 2-3시간 목욕하고 머리 감고 빨래하고 그러고 했죠. 그 이제 개운하죠. 1년 동안 묵힌 때를 벗고 오는 겁니다. 신앙을 그런 식으로 사는 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부흥회를 한번 그랬단 말이죠. 평상시에 이렇게 정당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많은 죄를 졌다고 그 자책했던 마음을 부흥회 때 목사님을 통하여, 부흥사 목사님을 통하여 지적을 받고 욕을 먹고 울고 회개하고 시원해져서 돌아가고 또 다음 부흥회 때까지 또 때를 쌓아놨다가 또 와서 그 클클했던 심정을 또 씻고, 옛날에 그런 목욕을 하는, 때를 벗기는 그런 식의
이런 것이 우리한테 훨씬 익숙하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제 조금 세월이 변해서 이제는 좀 또 변해서 이렇게 분발시키는 부흥회가 됐어요, 요새는.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어떤 일들을 자극하고 분발케 하는 것으로 부흥회가 됐습니다만은, 다 일장일단이 있죠. 다 그 몫이 있고.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에서 밝히 보는 바와 같이 성도들에게 요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라나고 살고 하는 책임입니다. 여러분이 학교를 다닌다면,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학생들이 책 곱게 쓰고 가방 곱게 쓰는 것은 다음 문제입니다. 공부를 잘해야죠. 교복 이쁘게 입어서 아우에게 물려주고 또 물려주고 또 물려주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그 옷 입고 튼튼하게 커서, 그죠?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는 것은 학교의 물건이나 그 공부할 때 쓰는 소품들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학생 본인이 잘하는 데 목적이 있듯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죄를 졌냐 안 졌냐, 이게 죄냐 아니냐, 이런 시점이 아니라, 때가 얼마나 있느냐 아니냐 시점이 아니라 그 인격, 그 존재가 크고 넓어지고 그러는 겁니다. 철이 들고 지혜로워지고 커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젊은이들 연애를 할 때나 이럴 때 보면, 젊었을 때는 뭐 이렇게 신경 많이 쓰냐면 앞머리에 제일 신경 많이 쓰죠. 앞머리 몇 가닥 내릴 것이냐, 각도를 어떻게 내릴 것이냐, 이게 제일 큰 관심입니다. 그래서 선보면 선보는 당사자들은 그저 그거 봐요. 머리 이쁜가, 옷 이쁜 거 입고 나왔나고, 부모는 뭐 봐요? 저거 와서 김장이나 하겠나, 저거 사위로 맞으면 저거 아프진 않겠나, 이삿짐 센터 안 불러도 되겠나, 이것부터 봐요. 왜요? 산다는 것은 감상하는 게 아니거든요. 산다는 것은 1차 튼튼해야 되거든요. 정신과 몸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부터 보죠. 그래서 눈이 쌍꺼풀 졌나가 아니라 시력이 좋은가, 이게 또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십자가가 한 일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사 우리에게 무엇을 보려고 하십니까? 내가 새로 태어나고 새롭게 허락한 내 인생, 내 존재를 제대로 살았느냐, 그걸 물으러 오시겠다는 겁니다. 죄를 물으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잘았느냐 보러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 뭐에 걸려있다고? 결벽증에만 걸려있다고요,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은 뭘 봐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성령으로 무장된 사람으로 이 흑암한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사는가, 이겁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근데 밤낮 뭐만 하고 있냐면, 나가서 싸우기 전에 철모 잘 닦았나, 이름표 제대로 썼나, 이거 하고 있지, 가서 총 쏘는 일은 못하고 있다니까요. 전쟁을 해보세요. 무슨 단추를 제대로 잠궜느냐, 이빨을 닦았느냐, 이런 게 문제 아니라 잘 싸워야죠. 신자들이란 뭐냐, 여러분? 이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고 활동하고 영향 미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훈련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 어디 있으면 그게 다른 거예요. 그 가로등이 하나 있는 거죠. 거긴 따뜻하고, 거긴 밝고, 거긴 생명이 있고, 그 다른 것입니다. 좀 얼마나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 조금 2차적인 문제입니다. 다른 존재, 다른 영향, 다른 활동, 다른 움직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고 그 싸움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 싸움으로, 아니 이런 존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이제부터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해야 되는 책임이 뭐냐면,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은 존재하셔야 되고 크셔야 되고 활동하셔야 되고 책임지셔야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 일에 앞머리카락이 몇 개 내려왔느냐는 문제가 아니라, 쌍꺼풀이냐 아니냐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사람이냐 하는 튼튼하고 실제적인 살아있는 책임과 역할이란 말이죠. 근데 자꾸 뭘 돌아봐요? 옛날 구약 제사법을 돌아보고 있단 말이죠. 이 지금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왜 그래요? 그때가 멋있걸랑요. 그때가 멋있죠. 제사라는 건 그건 삶이 아니죠. 예시가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현대사회에서 제일 우리를 혼동시키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뭐냐? 이 세상 정신이 집약돼서 나타나는 거짓이 뭐냐? 그럼 텔레비입니다. 그렇죠? 텔레비 속에는 각종 사기와 공갈은 아니죠. 사기와 유혹과 허황된 것이 가득 차 있죠.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꼭 하죠. 왜요? 호기심을 자극하여 시청률을 높여서 광고비를 많이 먹으려고. 인생과 진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싸우죠. 그렇죠? 무슨 길 가다 봤는데 한눈에 반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상상에만 있을 수 있고 현실엔 있을 수 없는 걸 해갖고 모두의 눈을 뽑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나오는 인수들은 가장 좋은 집에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잘생긴 낯짝을 하고 나타나서 우리를 혼동시키는 거 아닙니까? 다 사기죠. 산다는 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느라고 우리는 우리 역할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생이란 것이 저렇게 잘 입고 잘생기고 재미있는 일 하는 건 줄 알아요. 무슨 애인 만날 틈이 어디 있어요? 겨울인데 추워 죽겠는데. 각자 집에 가서 발 씻고 잠이나 자지. 무슨 애인을 만나, 이 추운 날. 거기는 안 추워요, 텔레비 속은. 거긴 눈이 와도 따뜻하고, 물 속에 빠져도 재밌어요. 그 텔레비니까. 실상은요, 눈이 오면 골치 아프고, 차가 미끄러져요. 텔레비 속에서는 차가 미끄러져도 재밌는 일이 생기지만, 현실에서 차가 미끄러지면 돈밖에 드는 게 없어요. 우리 속으면 안 돼. 이 세상이 우리에게 속이고 있는 것들, 인생이란 이렇게 재밌는 것이고 감상하는 것이고 상상했던 것이 펼쳐지는 것이라고 자꾸 유혹하죠.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끼리 모여서 거룩한 제사 예식을 행하고 좋은 옷 입고 성가 부르고 서로 할렐루야 그러고 이러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쓰는지 여러분의 불을 끄고 여러분을 이렇게 매도하고 좌절시키고 여러분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친 바람과 도전과 핍박과 싸움 속에서 버텨내서 여러분의 불을 지키고 생명을 심고 여러분 주변에 바람막이가 되고 생명을 살려내서 어떻게 해서니 그 영역을 넓혀내는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죽으면 혹은 여러분 하나가 그 책임을 회피하면 그쪽으로 적군이 물밀듯이 밀고 들어오는 자리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으로 자신을 점검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사망과 죄의 노예로부터 풀려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생명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거룩을 위하여 책임 있는 존재로 서 있는 우리의 삶. 내가 의와 진리로 살 뿐 아니라 생명과 영혼을 나누며 그것을 열매 맺기 위하여 나한테 시간과 공간이 허락되어 있는 이 존재로서 여러분을 매일매일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 싸움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죠. 전쟁이란 아무리 쉬워도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전쟁은 장난일 수 없습니다. 게임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치열함을 다 회피한단 말이죠. 그럼 무슨 싸움을 하자 그래요? 제사를 지내자 그런단 말입니다. 예식을 지내자 그래요. 예복 입고 폼 잡고 아무런 위기와 처절함과 온 힘을 기울인 전투 없이 쉬운 거 하자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기도가 그걸로 집중되는 겁니다.
편하게 영화 구경하듯이 텔레비 구경하듯이 살게 해달라고.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로마서 6장에 가시면 바로 이 문제를 이미 이렇게 분명하게 못 박아놨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겁니다. 우리 이제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복된 존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복된 인생을 살 책임이 있고 이 복된 인간으로 자라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말이죠. 그 자라남이 있는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라남은 그렇게 쉽게 자라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클 땐 무엇으로 큽니까? 먹고 크는 게 아니라 우리 늘 하는 대로 싸우면서 큽니다. 그죠? 그 자녀들을 우리나라 교육은 인류 대학 가는 것이 그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같이 되어 있어가지고 교육이라는 게 좀 그 중심 내용이 좀 잊혀진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건 굉장히 그 전인적인 문제인데 학문을 가지고 경쟁하는 걸 만들어버려서 아주 우습게 됐죠. 그래서 간혹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똑똑한 학생들 중에 학교를 자퇴하고 독학을 해서 검정고시를 쳐가지고 대학을 들어가는 친구들이 가끔 나옵니다. 이건 넌센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은 여럿이 살면서 배우는 어떤 면 때문에 보내는 것입니다. 국산사자 은미체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중학교를 들어가니까 우리 클래스에 아주 귀한 집 자식이 하나 왔습니다. 아주 부잣집 외동아들이 하나 왔는데 그 첫날 점심을 먹을 때 이렇게 우리들이 도시락 반찬이 뭐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생전 못 보던 거. 그래봤자 지금은 우습지만 그 소고기 장조림과 계란 부침이었습니다만 그땐 그건 뭐 굉장한 거였습니다. 우리가 뺏어 먹을 때 뚜껑을 딱 닫으면서 나도 너희들 거 안 먹을 테니까 너도 내 거 먹지 마.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게요? 사흘 만에 고쳤죠, 뭐, 집까지 게. 다 따돌리니까 사흘 만에 뚜껑을 열고 내 거 먹어. 그랬어요. 그게 학교입니다. 교회를 여러분들 그 많이 오해하시는 분들을 만나는데 교회 갔더니 뭐, 그래요, 교회 그런데요. 그 꼴을 봐야 되는 겁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면 편하죠. 누구랑 싸울 일도 없고 눈꼴 신 것도 없고 그저 언제나 만장일치 아닙니까? 본인 혼자서 하시는데. 교회 오면요 별 꼴값을 다 봐야 됩니다. 거기서 크는 거예요. 그거 견디셔야 돼요. 제일 꼴값 하는 게 보통은 목사입니다. 전 뭐 악리입니다만 저라도 아니라고 믿고 살아야죠 뭐.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 공부 잘하고 신학교 온 사람은 몇 없습니다. 그 옛날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자녀들 시험 봐서 정 보낼 데 없으면 할 수 없이 신학교라도 가자 이렇게 보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경에도 있어요. 건축가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아니 뭐 성경적 진리입니다 언제나. 그래서 보통은 목사들이 이 상식과 경우가 부족한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그 목사라는 직분상 또 모시고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니 그 속상하죠. 완전히 그 뭐 젊은 치매 환자 하나 데리고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신앙이 좋아지는 겁니다.
좋은 데 있으면 사람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 생선을 말이죠. 그 산지에서 잡아서 소비지까지 옮길 때 그 살려서 옮기는 것이 큰 일인데 그냥 가면 다 죽는데요, 중간에. 근데 어떻게 하면 사냐 하면 천적을 하나 넣는데요. 메기 같은 놈을. 그럼 다 팔팔해 갖고 간다는 거 아닙니까? 신앙은 꼭 좋은 조건 속에서 좋지 않습니다.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싸우면서 크는 겁니다. 언제나.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고달픈 세상에 놓아두셨는가? 우리는 그 깊은 뜻을 사실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편 119편에서 교독하면서도 한 것 같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게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사람은 편하면 깊어지지 않습니다. 절망을 해야 깊어집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야 깊어진다면 그러는 쪽이 복이죠. 절망이 없으면 여러분은 순두부같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흐물흐물해지고 그 안에 아무런 기둥도 뼈다구도 무척추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고단한 인생을 주셨다는 것이 벌이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복이죠. 우리가 큽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확장하시는데 우리를 쓰십니다. 이 절망하고 이 게으르고 이 무지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는 실패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렇다면 겁날 거 없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가면 이미 이렇게 이 문제를 히브리서에서 다루고 지나갔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그 결벽증에 걸려있지 말라 말이죠. 죄냐 아니냐의 싸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싸움을 하시라고요. 이런 식의 그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어떤 분이 모태신앙인 친구의 인도로 중간에 이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 후발 주자가 더 열심을 부려서 교회에서 그 봉사하는 직분이 더 앞서게 됐습니다. 그를 인도한 친구가 자존심이 상해서 뭐라고 확 물어버렸냐 하면 넌 너무 교만해 라고 물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게 질투를 하는구나 라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혹시 내가 교만한 거 아닐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강하다고요. 이 결벽증이. 그래서 상담이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교만한 거 아닐까요? 제가 답을 했죠. 당신이 교만해서 교회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교만하시오. 신앙이 당신 결벽증을 증명하는 거 아니요. 얼마나 기똥찬답이에요. 성경적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맞느냐 틀리느냐를 하느라고 바쁜 거예요. 그렇죠? 전쟁하러 나가는데 아이코 아침 큐티 안 했네. 그래갖고 그냥 나라가 망했다는 거네. 큐티하다가. 이순신 장군이 큐티하다가 총 맞아 죽었다는 거네. 전쟁 중에 아이코 오늘 큐티 안 했구나. 이런 결벽증이 있단 말이죠. 뭔지 산다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산다는 건 대단한 융통성과 대단한 그 근본 그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형식을 꿰어 맞추는 게 아니라 말이죠. 골로새서 3장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신약성경 326페이지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것이 우리의 목표고 지금을 사는 기준인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는 때를 씹는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 가는 목표를 놓고 신앙생활을 하란 말이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예식이 아니라 그죠? 살아야 하는 현실이 된단 말이죠. 살아야 하는 현실. 가야 되는 싸움이에요. 앉아서 폼 잡는 싸움이 아니라
신발 신고 걸어 나가야 되는 싸움이에요. 거기에는 감상용, 구경거리인 감상용, 감상주의는 없는 것입니다. 현실과 생명의 힘찬 활동이 있고 가는 싸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며 얼마나 큰 책임인가 기억하셔서 결벽증에 걸려서 밤낮 톱밥을 켜는 못난 자리에 있지 않도록 여러분을 돌아보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으니 우리의 인생을 이 기쁨과 책임과 자랑 속에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께서 부르신 그 영광의 자리에 설 뿐 아니라 많은 열매를 거두고 생명과 진리의 증인으로 복되게 그 자리에 서게끔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